윤형방황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윤형방황. 네.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제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눈을 가리고 걸을 때에 사람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결국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형방황은 산속이나 사막 등 조난자에게서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날 알프스 산지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는 마을을 찾기 위해서 눈 속에서 매일 12시간씩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3일을 걸어서 결국 사람들에게 구조가 됐는데 매일 12시간씩 걸어서 그걸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6km 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에는 종종 이런 윤형 방황을 겪곤 합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지만은 결국은 제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끝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견눈질하지 말고 앞만 바라보면서 성큼성큼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직진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직진을 하다가 두 번째는 계속 직진하면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성큼성큼 앞을 향해서 직진하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죠.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무너졌습니다. 마치 윤형방황처럼 제자리로 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의미한 행진이 아니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앞을 향한 성큼성큼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행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주신 전략은 무엇인가? 두 가지 전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 중심으로 행진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 그 행진 순서를 가만히 보면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지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행진을 하고 그 맨 뒤로 이제 후군으로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언약궤에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볼 때에 낯설어하지 않겠습니까? 전쟁하지 않고 괜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빙글빙글 돌고만 합니다. 성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낯설어 하는 행동을 봅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 뒤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언약궤를 보게 되죠. 금빛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저 상자 법궤인데 그 상자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구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에 그들이 이제 신분이 탄로나자 누구의 집에 숨습니까? 라합의 집에 숨지요. 기생 라합. 거기서 이제 라합을 통해서 들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엉망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는데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벌써부터 심히 두려워하고 또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신 일과 요단 저편 아모리 왕 시온과 옥 이들을 죽인 일, 전멸시킨 일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놀라운 그 보고를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러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멸망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약조를 얻게 됩니다. 라합의 고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일이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이제 자기들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언약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더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해요. 매일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그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성은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벌써 하기도 전에 더 엔드, 끝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른 군사적인 행동 없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굳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냥 바로 쓰나미처럼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그 정복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할례를 행하고,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식을 못했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이제 40년 만에 다시 하는 거죠. 애굽에서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한 다음에 영적 회복,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뭐 한 거예요? 정복하러 나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누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승리란 적들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서워하는 것이 뭐, 약점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맞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나의 능력이 큽니까? 말하나 말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가지고 내 능력이 크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런 지혜와 기술을 발휘해 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착각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듯이 당연한 거 없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말만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그 경험과 그런 것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칼에 그냥 정말로 아작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럴 때에 다윗 승리, 골리앗 사망. 할렐루야. 네. 끝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두려워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는다면은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은 것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떨고 있어요. 정말 귀신이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귀신은 물러갈 수밖에 없죠. 사탄의 전략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사라진다면, 말만 하지, 정말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허탄해진다는 거예요. 허탄이라는 말은 거짓이 많아가지고 믿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허탄이에요. 마귀도 믿는데, 귀신같이 아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서 말한 대로 마귀는 하나님만 믿고 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떨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앞에 놓인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행진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아버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처를 잡은 것.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한 심령에 죄를 씻어주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언약궤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루 한 바퀴, 6바퀴, 또 마지막 7바퀴,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러한 짧고도 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러한 조치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참 좋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들을 다 요약을 해서 참 좋은 그러한 기도예요.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잊어버렸는데 무엇을 들었지?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도록 그것이 기억이 나서 조금이라도 그 말씀의 중심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도 기도하고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 장소까지 더 좋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견고히 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누가 떠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이. 죄가 우리 가정에 붙질 않아요.
내 삶에 붙어 있질 않아요. 믿는 자의 그런 강력한 어떠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강한 에너지 때문에 보호막이 뚫리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이 더욱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전략은 침묵을 통한 외침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도 말라.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날이 있는데 그때 외치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됩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음성도 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도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을 지금 요구하는가. 첫 번째 전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목소리, 생각들, 그런 불평, 불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열어놓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잡음이 들려오거든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은 마음속에 솟아나는 부정과 불신의 마음을 지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럼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된 사실 하나가 있죠. 그 여리고 성의 규모가 높이는 9m의 성으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벽은 1.8m, 바깥쪽은 5m. 5m인데 그냥 5m가 아니라 35도 기울어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해가지고는 정복할 수 없는 요새예요. 요새. 사람의 그 어떠한 전술 전략으로는 또 바위도 그냥 자연석 이런 벽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기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저게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야? 저거 우리가 어떻게 저거 정복한다는 거야?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야,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우리가 요단강도 건넜는데 저거 못 하겠느냐? 이런 또 믿음의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요단강은 또 그랬지. 옛날에 홍해 했으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 6일 동안 7바퀴 이렇게 돌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성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 할렐루야.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침묵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묵상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로 막 복잡하고 두 번째 돌다가 세 번째 돌다가 네 번째 돌다가 돌면서 무슨 생각으로 바뀌는 거겠어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그 여리고를 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뭐 부정적으로 생각했을지라도 돌면서 그런 믿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믿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압니다. 돌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는 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하자. 기도에 집중하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공격할 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그 외교술로 1차 공격을 이렇게 막아요. 금, 은 이런 걸 막 주고 외교적으로 사내립 그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2차 공격에서는 그런 것도 통하지 않아요. 주변에 다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만 이제 까딱까딱 할 때 히스기야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내립이 준 그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그날 밤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었어요. 송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마음과 생각,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잡음들, 이런 주파수들을 다 막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채널을 딱 정확하게 맞추는 순간 그때가 응답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3바퀴의 그런 의미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13바퀴 정도면 이 백성들이 믿음이 충만해질 거다.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딱 모을 때 마치 그 배터리 그 충전이 100%인데 100%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펑 터지듯이 영적 에너지가 펑 터지는 시간이에요. 이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라. 믿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과 생각들이 모을 때에 거기에 큰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영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이 하달되죠. 너희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주는데 나팔 소리의 의미는 뭡니까?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고 속히 오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죠.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거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정복한 이야기를 이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무너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너희들이 정복해서 우리가 정복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전리품들. 그러니까 너희들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 바침받았으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 성에 어떤 그 정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네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둘지어다. 야, 이게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지금 승리를 이렇게 눈을 그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냥 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야 무너져라 좀 기니까 와! 할 때에 그 와 속에는 뭐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 담겨져 있어? 그냥 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실었던 하나님 말씀 중심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들 이러한 모든 그 간절함이 뭐 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외치라 이 말은 이제 소리 질러라는 이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 같아요. 전쟁과 위급, 경보, 나팔 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기쁨을 알리는 외침이다.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이게 찬송이다 이 말. 찬송.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미 승리에 뭐 한 거예요? 도가니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반주할 때도 이 기타 치고 이렇게 할 때도 드럼 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외친다 이 말.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50편 3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리가 바로 기쁨의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 찬양의 능력이죠. 여호사밧이 에돔의 연합군하고 이렇게 전쟁할 때 전세가 밀리거든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하거든요. 찬양을 할 때 여호와를 찬송 드리세요.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이렇게 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연합군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찬양할 때, 찬미를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찬양의 자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와 근심과 염려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소리를 내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해야 합니다. 명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수들도 뭐 관객들과 호흡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막 부르다가 뭐라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소리 질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소리 질러 하세요. 네. 찬양 인도하다가 소리 질러! 믿음으로 누굴 찬양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 눈물이 나지만은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두 가지였죠. 언약궤 중심으로 행진하는 것과 침묵을 통한 외침입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영적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언약궤는 말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침묵은 뭐예요? 기도이고 기도를 통하여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못 풀 문제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산이 의미하는 바는 진짜 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격언이거든요. 인생의 큰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이게 내 인생에 해결이 될까? 내 인생에 이런 봄날이 올까? 이런 문제들, 이런 산 같은 문제, 여리고성이죠. 이런 산 같은 문제들을 무엇으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과 접촉된 온전히 그 연결된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내 삶에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문제는 어떤 게 문제예요? 나에게 무엇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부족한 것,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여리고성 같은 이런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